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한 절 먼저 읽고 50절부터 56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온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온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50절부터 56절 우리 교독합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성막으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담음덩어리에 넣으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자들이 길을 따라 그 요단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 같이 읽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그 다음에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헤롯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다시 또 빌라도에게 또 신문을 받으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이제 알고 죄가 없으니까 때려서 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는 거예요.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또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 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시는 과정에서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는 한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가게 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골고다 해골의 언덕에 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새 무덤을 준비해 놨는데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치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러나 눈에 띄는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대제사장 빌라도 헤롯은 예수님 신문하고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런데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두 사람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온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시키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할까?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 십자가 사형을 치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하는데 죽도록 채찍으로 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의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에 달렸을 때 쉽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사람 그냥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참 가겠죠. 그런데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으로 죽도록 때리는 것입니다. 채찍 끝에 쇠조각이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채찍을 한번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나고 예수님의 온몸에 피자국과 살점이 찍힌 자국이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이 쓰러지기 직전이십니다. 로마군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이끌고 해골이라고 부르는 골고다 언덕 위에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해서 데리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고통과 아픔을 다 느끼시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 700여 미터 되는 골고다 언덕 위에 이제 걸어가실 때에 14번이나 멈추시고 쓰러지셨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 중에 5번째 주님이 쓰러지셨을 때 군인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한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너 이리 와. 십자가 이거 줘. 그리고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나가다가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힘드시구나. 예수님이 너무 안타깝구나. 내가 대신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십자가 진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리고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레네라는 곳은 저 북아프리카의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한 마을 도시예요. 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그리고 그 저녁에 해가 질 때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칠칠절, 하나는 장막절이에요. 이 3가지 절기 중에 적어도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절기를 지키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한 번쯤은 1년에 꼭 한 번쯤은 성지순례를 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이 아주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거예요. 시몬도 저 구레네 북아프리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붙잡힌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스크린 준비됐을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스크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시몬이 즐거움으로 십자가 졌습니까? 억지로 졌습니까? 억지로 졌지요. 기쁨으로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진 거예요.
붙잡혀서 진 거예요. 억지로 진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서 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진 거 아니에요. 억지로 진 거예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이 예수님 십자가 진 사람의 이름을 굳이 밝힐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밝힐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21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의 자녀들까지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런 느낌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데 그 말씀이 반드시 다음에 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렇게 이유 없이 기록된 말씀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름의 사람을 구체적으로 왜 기록했을까요? 오늘 로마서 16장 13절 우리 앞에 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노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로마 16장 맨 마지막 장에서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쓰는데 거기에 누구 이름을 쓰고 있느냐 하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의 가정이 변화돼서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가 되고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억지로 말이 못해 십자가 진 시몬의 가정에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축복된 가정이 된 것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이름을 성경은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을까? 오늘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오늘 그가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 영적인 십자가,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가면 하나님이 꼭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주님 십자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감사함을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기쁨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고 우리의 은혜가 식어지면 억지로도 십자가 지고 가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날마다 우리가 은혜 성령 충만받고 기쁨으로 십자가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할 말이 없이 좋지요. 그런데 오늘 그렇지 못하더라도 십자가 지고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면 또 다른 놀라운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보니까 즐거워서 감사해서 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마냥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늘 감사하고 늘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목회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들을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지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처음에는 기도하기 싫지만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지만 억지로 기도하다 보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떨어져요?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샘터 예배, 어른들 드리는 샘터 예배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참여하고 모든 예배는 다 참여하고 성경 공부 참여하고 어떤 때는 중학생이니까 다 거의 다 어른들만 있고 그러니까 나 혼자 빠지도 뭐 상관없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비가 오잖아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0시만 되면 교회 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10번 종치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면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집에서 기도하지 뭐 이런 마음도 들지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막 억지로 막 우산 쓰고 비 오는데 막 교회 가서 기도하고 눈 올 때 막 그래도 억지로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날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힘들다고 또 시간이 없다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주님 따라가는 일을 그만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다 보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억지로라도 전도하다 보면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억지로라도 순종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혀 생각지 못한 억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억지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글쎄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가 있더라니까요. 오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1절 52절까지
4절까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감락하여.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따라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에요. 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대표들, 종교 지도자들, 대표들, 서기관들 70명 정도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정부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요. 국회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한 가지 인정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 주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어요. 국회는 없지만 이 70명이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요셉. 요셉이 앞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제가 설교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에 요셉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아주 예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이쁜 공주 나면 마리아라고도 이름을 좀 적어요. 마리아도 앞에 앉아있고 베드로도 좀 앉아있고 사울도 앉아있고. 네. 여러분들 많이 나세요. 그래야 교회가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 안 나니까 교회 아이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것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인데 한 사람은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선하고 의로운 사람. 그리고 오늘 50절, 51절 끝에 보니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더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우리 앞에 딱 띄워놨습니다.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요셉이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의 제자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런데 12명 제자하고 또 다른 두 번째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들이 있는데 그게 약 한 70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그 70명 정도도 제자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얼마나 많이 예수님 잘 따라다니고 예수님 어디 가든지 따라다니고 12제자만큼 못지않게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다니고.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다니. 뭘 숨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 구성원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 장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 그래서 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책 잡기 위해서. 그 틈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멀리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사내들이 공의 회원인데 이것이 발각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만 그 일에 가담하지 않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그 시신을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하고 장례치르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알까봐,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몰래 숨기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담대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이제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빌라도에 찾아가서 담대하게 시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공회 의원들이 알면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난을 받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아마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면 얼마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모든 고난과 핍박과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신을 장례치르고 부활의 영광의 축복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치르는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한 한 사람,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핍박을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손해볼 것을 감수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주님이 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은혜가 되고 참 좋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니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좋아서 막 따라가겠다고 스승님을 모시겠다고 그렇게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참 잘했다. 참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말이야 머리 둘 곳이 없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라오는 것은 좋은데 고생길이야. 힘든 일이야. 평안한 생활이 아니야. 누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 먼저 저희 가족들에게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작별 인사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따라다닐 것 같으면 이제 집에도 잘 못 들어갈 것이고 그럴 테니까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갔다 와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지금 붙잡고 주님 따라가면 되는데 다시 집에 돌아가게 인사하고 오겠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나를 따라오려면
다른 것을 포기하고 이것저것 네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거 다 하고 나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러니 지금 당장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희생을 감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원하는 것도 많지만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있는데 그 다음이 예수님이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걸 포기하고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면 그 희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희생이 되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희생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주님의 그 시신을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샘물교회 모든 교우들도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뺨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침을 뱉었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뺨을 때렸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채찍으로 나를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채찍으로 나를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몽둥이로 때려도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채찍으로 나를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듯이 오늘 우리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동안 우리 마음대로 살고 그동안 우리 좋을 대로 살았지만 내 생각대로 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셨. 나도 이제는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과정에서 축복받은 두 사람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핍박받을 것을 각오하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신앙생활을 잘 해서 하늘에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가게 하세요. 항상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 십자가 지면 참 좋은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갈 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또 희생과 손해를 감사하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쌀같이 바르는 주리라 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과정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두 사람을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하나님, 구레네 사람 시몬, 하나님 억지로 십자가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만두지 않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희생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위협을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참여했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 모두가 하나님 이러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고난을 감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이 일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감수할 때 하늘의 귀한 은혜와 축복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과정에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두 사람 살펴봤습니다. 아리마대 구레네 사람 시몬, 하나님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지만 그의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 은혜가 식어지고 기쁨이 식어지지만 주님 따라가는 일을 그만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억지로라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전혀 생각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시신을 장례치는 일을 감당하게 되면 얼마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고난과 손해와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고 주님 십자가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주님 고난의 희생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저희들도 주님 위하여 희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힘들고 억지로 어렵더라도 십자가 포기하지 않고 지고 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